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창수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모교에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이후강 목사님이랑 저랑 그 오륜교회에 있을 때 같이 파트너로 대학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가 있었고, 또 보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최수봉 전도사님 콜카타에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저희 있는 데 와서 수련 받으시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얼마나 성실했던지. 한 번은 찬양집을 한번 만들자 했더니 밤새워서 컴퓨터 다 쳐서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저희 잘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거 파일 있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서 찬양도 잘하시고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또 한 번은 방글라데시 육로로 기차 타고 넘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인도에서 출국하려고 할 때 못 나가게 막 잡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같습니다. 우리 저 해니 집사님이세요? 아직 안 됐나요? 이혜니 집사님 저희랑 거의 건 6년간 함께 사역하고 선교 베이스를 만들어 갔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귀한 분들이 여기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다. 비록 인도를 떠났을 때는 아쉽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지만 와서 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큰 리더들이 되어서 곳곳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액자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 액자는 이런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우리 소미자매님 또 여기 계시네요. 이뻐져가지고 하마터면 더 저희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2019년도 8월에 영훈 오륜교회 팀이 와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주시고 감사카드를 제가 받아본 감사카드 중에 가장 저희 마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 하나님으로 왔다 해가지고 저희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카네이션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또 그 카네이션 위에다는 단기팀으로 왔던 분들이 한자 글을 적어가지고 저희에게 격려와 사랑과 또 존경을 표현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신 그런 액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저랑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이 팀이 언제 오나 그랬더니 올해는 라오스로 간다며요. 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가 거기에 라오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의 그 사랑과 또 그때 오셔서 했던 기도 그리고 그 시즌이 저희한테 참 힘든 때였어요. 그냥 선교센터 지으려고 부지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들여서 줬는데 땅은 안 오고 돈은 묶여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재촉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 뭔가 문제가 있는 선교사가 아니야 막 하면서
그런 생각, 사람들의 생각들, 또 저희 안에 실패감,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실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속에서 좀 실패감과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었던데요. 그 마지막 무렵에 팀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이런 말씀과 사역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격려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때문에 뭔가 좀 챕터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쉬어가는 어떤 템포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곳에 오셔서 땅을 밟고 기도했던 그 열매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보고도 드릴 겸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선교가 무엇일까, 또 선교사로 산다는 것,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네. 제가 2023년 1월 달에 왔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실까요? 네. 한 3분의 1 정도 계셨네요. 네. 그때 제가 여러 간증 중에 저의 어떤 말씀도 나누고 제 삶에 대한 간증도 나누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된 게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가난한 시골 마을 어디 뭡니까? 제가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정말 강원도 산골 같은 전라도 아주 시골 마을, 전기불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들어왔던 그런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온 단기팀, 여러분이 아마 라오스에 가면 그런 아이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하얀 정말 이쁘고 밝은 사람들이 낮에는 농활을 해요. 밭에 가서 또 뭐 논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밤에 강당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하고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도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참석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도 없었어요. 그때 들었던 쪽복음이 있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 저는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와.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의 복음을 다 듣기 전에 저 멀리에서 부르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창수야, 밭에 가서 일하자 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지만 선악과의 이야기, 막 뱀 나오고 막 뭐 이런 얘기 듣다가 갔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꽂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갔죠. 나중에 보니까 제가 기억났어요. 그 팀이 왔던 게 단기선교 팀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배웠던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율동하고 막 했던 게 요즘에 말하는 드라마 댄싱, 워십 댄싱이었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그 누군가의 밭에는 믿음으로 씨앗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자랄지 모릅니다. 라오스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와서 뿌렸던,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망고트리 학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의 어떤 아이는 여러분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이에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저 같은 사람을 있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 제가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며 서로 교통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말씀.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라는 사람, 우리가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집으로 그냥 그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MZ세대 같아요. 자기 기분에 안 맞아서 그냥 때려치고 온 사람이 적은 복음서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짜투리가 없어요. 불이 나게 그냥 달려갑니다.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요, 21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오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그 회당에서 나오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장모의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요. 그래서 예수님 뭐 했겠어요?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될 때 말씀해 보니까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저녁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인 것이에요. 가끔은 선교사나 사역자들이 하나님 너무 사역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시작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좀 외딴 곳이에요.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일 사역 뒤에 월요일 아침이에요. 근데 월요일 새벽이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어느 새끼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럴 예수님의 답이 내가 만들었어. 이러다고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새벽 예배 여러분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막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찍 주무시죠. 8시 막 이렇게 전 초저녁에 주무시는데 그런데도 새벽 예배는 늘 도전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의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자랑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자랑해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는가? 그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침을 깨우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선교할 수 있다. 내가 선교사로 나올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자랑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귀히 사용할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죠? 계속 그렇게 도전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있는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 기도에, 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 대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아침에 왜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무사항이나 아니면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 왜 나와서 기도했을까? 이 기도란 무엇일까? 근데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예수님은 이 아침에 쉼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지는 어쩌면 시간이에요. 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막 목 놓아 침 튀기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갖고 있는 것. 이 모습이 상상되니까,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감으로 충전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요. 기도는 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가, 이 기도를 하면 이 우리 핸드폰 충전하듯이 기도가 쌓여야 이 점점 배터리 지수 올라가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이 새벽 기도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도에도 힌두의 사람들도 아침 동뜨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들고 햇빛이 비칠 때 이 물을 뜨다가 이 물을 부으면서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걸 뿌자라고 해요. 이거를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인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이라는 걸 해요.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지역이 후굴리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인도이지만 인도는 남한의 33배, 인구는 13억, 저희가 사는 곳은 1억.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 서벵갈주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남한보다 커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에 기독교 복음화율은 0.7%인데 캐톨릭하고 기독교를 합친 것이에요. 전 인도를 보면 4%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곳의 복음화율은 그것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 개신교 복음화율은 제가 0.2%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후굴리라는 지역, 경기도만 합니다. 그 땅에 교회가 딱 건물 있는 교회가 11개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1억인 곳에 교회가 많지도 않고 0.2%, 저희 경기도만한 땅에 교회가 딱 11개가 있어요. 그것도 복음을 들고 정말 이러한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딱 2곳이 있어요. 나머지는 명목상에 옛날 윌리엄 캐리가 지었던 건물 하나, 이런 식이에요. 건물은 있지만 성도가 없는 이런 곳에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곳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은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다 오셔가지고 교회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다음 주에는 너무 많이 오지 마시고요. 꼭 세례 받은 사람들만 오시고 나머지는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0명에 들어가는 예배당에 성도수가 1000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앉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2017년도에 처음 갔을 때 한 5, 60명 앉아서 예배 드리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흥케 하셨어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여자분이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마비 증상이 와서 누워 있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 여자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5명의 집단개종을 일어나고 그들이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48명 세례를 받는데 45명이 그 마을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일으키심으로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요 날마다 울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부인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데 또 사단의 역사도 강해요. 이 마을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누구냐면 일대 목사님, 사일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독약을 품고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추억의 장소를 돌다가 한 곳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뭐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을 세상에 누가 한 것이란 말인가? 어떤 구루가 했지? 하고 찾다가 보니까 예수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묻다가 어떤 사람이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믿는 신인데 그 사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버스 기사였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안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목사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면 지금은 두 번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소나탄이라는 목사예요. 저의 제자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는 이 아들 목사가 정말 열정적이에요. 인도 국가대표 주대표 육상 상비군이에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수십 군데를 다녀요. 매일매일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50명에서 60명이 예배드렸던 게 지금은 세례 받은 사람만 한 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께 고백하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용지에다가 코트에다가 서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고 자기 성을 바꾸듯이 자기의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을 바꾸는. 아버지 어머니는 힌두, 나는 크리스찬. 아버지는 김씨, 나는 유씨.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신분증에는 이 종교를 기입하는 나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정말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항상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적게 오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주중에 주일 예배 대신에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그 나무 밑에서 아니면 뭐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가 풍성한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아버지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그 아버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아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이 아들이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 은퇴하는 과정에 이 아버지는 어떤 다른 NGO 기관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목회가 재미가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기고 그때 이제 아들이 60명 데리고 사역하고 아버지는 그 NGO 사역을 하고. 근데 NGO 사역을 하고 이게 막혔어요. 막혔다는 의미는 NGO를 통해서 들어오던 후원이나 이런 게 막히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의 일을 보니까 이 아들의 열심히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저희 같은 이제 선교사와 만나서 합력하고 또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이상하죠. 근데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아들의 목사,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막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게 예배 중에 사람들이 방언이 나오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실제로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아요. 병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있고 풍성한데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쫓아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많은데 사단의 또 역사도 이렇게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 사람의 욕심과 질투와 시기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조금 누그러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며느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있긴 하는데 아직도 많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흥케 하신 거 보면 존 웨슬레가 그랬다고 하죠. 존 웨슬레가 이 감리교회 창시자가 말을 타고 정말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부인이 무서워서 그랬대요. 부인이 정말 무서웠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좀 무섭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고 또 우리의 책무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쉼을 가져요. 이 쉼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과 가진 걸 통해서 능력을 갖습니다. 그 능력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방을 찾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Everyone looking for you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everyone이 누구예요? everyone.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 everyone에게 가지 않고 another people에게 가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겠다.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안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개념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여기서부터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하기 위해서 자기들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좋죠. 만일 우리 목사님이 선교지로 간다면 여러분 아마 목사님 저희 떠나지 말고 저희랑 더 사역하셔야죠.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셔야죠. 이런 개념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거 같지도 않아요. 여기에서는 사람의 이기심이 보여요. 예수님 더 계시면서 우리 아픈 데를 좀 더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에 이 병든 것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더 베푸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우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린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 때문에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초기 기독교 선교가 일어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윌리엄 캐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나눠질 때 캐톨릭에 있는 부패된 것들을 버린다고 하면서 개신교가 버렸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선교였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나눠질 때 나눠지고 난 뒤에 약 300년 동안 개신교 선교가 침묵이었어요. 캐톨릭은 예수애니 마리아애니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선교를 했지만 개신교는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학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러다 윌리엄 캐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가기를 원하고 가서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믿는 사람의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어떤 그 논문을 쓰고 소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이걸 발표하면서 이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도전했어요. 그때 영국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윌리엄 캐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했더니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젊은이 설치지 말고 앉게나 MZ세대에 앉아. 네가 설치지 않아도 권능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걸세. 이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학과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선교가 있을 수가 없죠. 선교사가 나갈 수가 없죠.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받은 이 복이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된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어요. 좁은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이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도 만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힘들게 가지 마십시오. 이거를 반하여 갔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최근에 한국에 영화가 나왔죠.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1956년에 미국의 타임지에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 Water Waste. 얼마나 낭비냐.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의 유능한 유명한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와 그와 함께했던 5명, 그 친구와 이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한 미개한 원주민 아쿠아 이 족이라는 원주민들한테 갔다가 살해당하는 것이에요.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그 종족은 잔인하고 포악하다. 누구도 가지 마라.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친구와 그 친구들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진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약 4년에 걸쳐서 그 종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비행기로 그러니까 아마존 정글이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바구니를 달아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그들과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로 그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돌면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다음에 그들이 쭉 내리는 바구니에 먹을 것도 달고 닭도 주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앵무새 같은 거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올려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어느 때가 됐을 때 1950년 1월 8일에 이들이 마지막 결정하기를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합니다. 강가에 착륙을 했는데 바로 그 강가에서 창에 찔려 죽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그 짐 엘리엇의 부인 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영상 혹시 준비됐을까요? 그거 잠깐 보고 이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더한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짐 엘리엇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고국의 젊은이들이 아무도 시간을 내서 자기들의 문제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굳이 미국을 두고 먼 선교지로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가 떠나온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고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이해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반면 이들 인디언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그때 1월 작년에나 제가 항상 가면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택적 불신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선택하지 않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 인도와 저쪽 이 14시창에 가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는요 약 80억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30억 3천만 명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42%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복음도 선택적으로 우리가 말씀도 골라 들어요. 맛있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렇지만 저기 먼 땅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누구의 말처럼 세상엔 너무너무 가장 최고의 불평등은 어떤 사람은 복음의 홍수 속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그 쪽복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열매가 맺혔죠. 그처럼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도는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성경이 없는, 자기네 말로 된 성경이 없는 종족 415개의 종족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예. 인도는 약 500개 정도 되는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일본인처럼 다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음식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가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종족이 한 2,000개 정도 돼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 그리고 아예 성경이 쪽복음도 없는 데가 415개 종족.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을 받은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짐 엘리엇 같이 이 영향을 받았던 한 친구가 조슈아 알렌 차우라는, 아버지는 미국인, 어머니는 중국계.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되면서 인도에 있는 한 종족에게 찾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 종족에게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고 육체적으로도 막 아웃도어 운동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 친구가 2018년도에 실제로 그 민족에게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타까운 소식이 가자마자 들렸죠. 인도의 뉴스에 떴어요. 아니 왜 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이방인이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 때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똘끼 있는 유튜브가 그 미개척지인 섬에 들어가서 암다만이라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그 태국과 인도의 중간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는 몇천 년 동안 아무도 이방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한 작은 아프리카처럼 까만 인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도 정부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어부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가끔 강가에 나와 있는 그들을 보긴 해도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갔다가 죽었다는 뉴스가 뜨는 것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비판이 막 일어났어요. 별별 소리가 다 나올 때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전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에게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한 친구예요. 그래서 작은 보트를 타고
이 친구가 그곳에 갔죠. 이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도 찬반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객기의 죽음이다, 아니면 순교다. 그러면서 미지의 섬, 금지된 섬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병균에 또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병을 옮길 텐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법을 어겼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는 우리가 보낸 선교사이다라고 어떤 단체에서 올 네이션스라는 그 단체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면역이 약한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13가지의 그 면역 주사까지 맞고 언어의 훈련과 또 어떻게 자신을 훈련했는지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10월 16일 암다만에 도착했다. 10월 14일 그 센티럴 섬이라는 작은 섬에 가서 어부에게 돈을 지불했다. 가는 길에 순찰을 피하고 그 다음에 뱃머리에 숨어서 그 부족에게 접근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활과 화살로 무장한 남자 부족과 마주쳤고 그들이 위협해서 후퇴하며 나왔다. 그때 내가 얘기하기를, 나는 존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튿날 그는 카약을 이용해서 다시 섬에 또 방문합니다. 물고기도 사고 가위 여러 가지 끈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가요. 근데 한 남성이 이 차우라는 친구를 불러서 존 이리 와봐라. 그래서 하얀 월계수 꽃 같은 꽃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의 리더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에게 노래해주고 찬양해주고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들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오다가 성경에 화살이 꼽혀서 그래서 다시 도망 나와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섬이 당신의 이름조차 아무도 듣지 못했고 들을 기회조차도 없던 사단의 마지막 보류 같습니다. 그리고 이가 얘기합니다. 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섬에 가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이겠죠.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이 베푼 은혜입니다. 누군가 그 섬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떠있는 어부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떠있는 그 젊은이의 시체를 들고 들어가는 원주민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인도 정부가 이 시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갈까 하다가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모님이 이 일기를 공개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거죠. 2018년에 일어났던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영화로도 보면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그 친구들이 죽어요. 그 친구들의 이름이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5명의 함께 공부한 대학교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분은 스티브 세인트라는 분이신데, 네이트 세인트라는 그 비행 조종사, 프로펠러 그 비행기 조종사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죽인 그 마을에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고 이 아들이 또 들어가요, 선교사로.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마을에는 몰랐는데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은 안 죽여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몇 년 있다가 자기들 남편을 죽인 그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지역개발자로 해서 교육가로 해서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떠날 때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한 거는 우리는 그때 당신들이 했던 사람들의 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내용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 남편을 죽였던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세인트라는 이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있었던 이분이 그 현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선교했다는 은혜예요. 이 얘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존 알렌 차우의 이야기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에서는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호주 OMF 선교사인 그레암 선교사님과 아들이 집차에 갇혀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오리사 핍박이 있으면서 현지인들 목사님들과 사모님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을 끝이면 좋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어요. 인도가 기독교 핍박에 제가 알기로는 9위인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핍박에 9위, 10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중동 모슬렘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인도가 그래요. 근데 이 순교자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것이 챕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나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좀 너 바보 같다.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선교사로 가는 걸 반대하시기 위해서 쓰러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 임종 2022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 한 달을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보내면서 마지막 복음을 부끄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끄러운 그 구원을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짐 엘리엇에 대한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4명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모르죠. 그러면 그 부인들은 어떨까요? 과부들. 한순간에 20대 21살, 22살, 부인들이 26살 막 이래요. 아들이 둘, 자녀가 둘 있고 막 이러는데 그 부인들이 죽어요. 부인들만 남겨놓고 남편들이 죽어요. 근데 부인들이 그 원망과 이 아픔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영웅이라고 이 창 끝에 연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즈 세인트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항공 파일럿의 부인인데요. 남편이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라는 분은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틀 전에 꿈에 남편이 죽는 걸 꿈을 꿉니다. 똑같이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서 죽는 강변에서 죽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울면서 말려야죠. 수봉 씨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이 하나님의 원하시면 가야 된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축복하며 보내요.
그리고 바바라라는 여자분은요, 아이가 둘이 있는 미망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질문이 안 드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인들이 과부가 되었지만 그 땅의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나와서 이분들을 찾아와서 간증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이들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제 스티브라는 분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프로펠러 항공기를 운전하면서 영화를 찍었대요. 이 영화를 찍을 때 헐리우드 팀들이 와서 하는데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원주민의 마을, 그 무시무시했던 와다니족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말로는 아쿠아 인디언들인데 이들이 거기에서 함께 있는 걸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원주민들의 여인들과 자기 어머니와 그 미망인들이 함께 웃으면서 놀고 있는,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원수 같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마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 같지만 소망이 없고 거짓과 간사와 관계가 난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등을 쳐서 속일까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와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되고 싶습니다. 이 차우가 말했던 것처럼 전 죽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이 있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웅으로 키워간다는 것이에요. 힌두들이, 인도의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오토바이를 때려 부수고 쇠몽둥이로 사정없이 목사님과 팔과 다리를 병신을 만들기 위해서 막 때려요. 그걸 또 이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걸 유튜브로 올려요. 힌두들이. 왜냐하면 이런 공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은 평강과 평안입니다. 위로인 것이에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지 맙시다. 하지만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침에 그 한 새벽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순종했던 게 뭡니까? 그것은 얘기하시죠. 내가 누가복음 4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 친구를처럼 지내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기의 사명이 더 분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서 에브리온 속에 갇혀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누군가의 복음의 홍수 속에 사는 그 사람들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이웃 동네로 내가 가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짐 엘리엇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님, 가지고 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짐 엘리엇의 기도였어요. 제가 이 기도에 보면서 내가 선교사로 살면서 와우, 너무 내 기도가 유치원 기도구나. 내 기도가 이 젖먹이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저 섬에 이 42%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7,800개 넘는 종족이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가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우리라면 이 기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듣기 위해서는 전파가 필요하며 또 전파하는 자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보내야 함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로 또 주님의 편지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짐 엘리엇의 이야기와 존 알렌의 삶을, 또 그의 짧은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기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